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비유로 몇 가지를 말씀을 주십니다. 그 먼저가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잃은 양을 찾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찾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한 드라크마라는 돈을 찾는 여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돈을 찾는 여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찾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는 걸 표현하고요. 또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괜찮다 하며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죄만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를 멸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들까지 희생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빈깃을 내게 주소서 한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거 보면 이 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채입니다. 자기에게 나누어질 상속분을 분깃을 나눠달라고 보채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각각 나눠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그 둘째도 자기 품 안에서 길렀으면 둘째를 너무 잘할 텐데, 이 오늘 본문 말씀 뒤를 보면 허랑방탕해서 그 재물을 다 소비하고 마는데 그 아들이 그럴 줄 몰랐을까? 그걸 왜 나눠줬을까? 기르면서 그 아들의 사람 됨됨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또 그 능력이라는 거 어느 정도 알 텐데, 그 아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나눠줘봤자 허랑방탕할 텐데 그걸 왜 나눠줬을까? 아버지가 그렇게 몰랐을까? 아니면 그냥 아들이니까 그냥 믿고 싶어서 줬을까? 또 아니면 다 잃어버려도 아들이 정신만 차린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걸 나눠줬을까? 우리는 그 심정은 모릅니다마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봅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나눠지니까 며칠도 안 돼서 재산 정리해가지고 뭐 굉장한 일하는 것처럼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낭비하더니 설마 허랑방탕하려고 가져가진 않았겠지요. 근데 그 아들의 수준이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분깃을 나눠달라고 할 때는 내가 분깃을 나눠주면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뭐 이런 큰 소리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을지도 모르지요. 아버지가 믿어달라고 아버지는 못 믿어도 그렇게 설득했을는지 모르는데 그 수준이 허랑방탕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웠게도 성경에 보면 수준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얘기요. 그거 왜 따먹어? 그 에덴 동산에는 온갖 과실수가 있어요. 수많은 과실수 있고 만나는 과실들도 많을 텐데 그 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근데 그걸 왜 따먹냐 말이요. 그걸 꼭 먹어야 승이 차나?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로워질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 눈이 뒤집힌 거지.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이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그걸 걷어차는 수준이요. 또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도 기회를 줬는데 이게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지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자녀들만 살려놓고 싹 홍수로 심판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인류의 조상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내놓는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것뿐인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찬빛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빛을 비치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더라 하는 짓들이라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껏 선택해서 성민으로 착 올려줬더니 하는 짓이 이런 짓이요. 이게 사람의 수준이요. 여러분들 그 대가를 안 치룰까요? 치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도록 돼 있어요. 본문 14절로 16절을 봅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기어코 다 없앴어요. 흉년이 들었네.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아요. 흉년이 들어가니까 이제 없어지고 흉년까지 되니까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일을 해 돈 벌어야지. 취직하려고 그러지요. 취직을 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의 부처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친다는 게 최악의 직업을 얻은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게 좋은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뭐하다? 아니, 돼지 먹는 것도 못 얻는 놈의 신세. 그게 무슨 놈의 취직입니까? 신세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말이에요.
사람이 나락이 돼서 떨어지니까 정말 형편없어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말입니다. 나무들이 이제 다 수분을 걷어들이면서 낙엽들을 떨어뜨려요.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우리는 이쁘다 해가서 그걸 주워다가 책갈피에도 넣고 그러잖아요. 그 필요 없어 떨어뜨리는 나무잎보다도 못해, 사람의 신세가. 참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사 본문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내가 집에서 아들이 있을 때는 부려먹던 품꾼들, 세상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품꾼들보다도 못하게 됐다 이거예요. 내 집에 있던 품꾼들보다도 못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제서 깨닫고 후회를 하니 이 늦은 게 아닌가 말이야. 다 망가뜨리고 나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서 깨우치고 후회한다, 이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마음으로 작정을, 이제 돌아가자.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가자. 이 회개의 마음이라는 게 참 복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실패를 봤을 때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하면 자기 비애에 빠지잖아요. 자기를 대책하잖아요. 그러나 일어날 길이 없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회개가 참,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그러니 회개를 하면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영광 중에 보여주신 것, 그거 하나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만다 이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받아야 될 대가, 정죄를 대신 그 심판을 받으신 거요. 그렇게 놓고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서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해 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요. 그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그걸 해 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란 말이요. 본문 20절을 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회개는 용기를 내는 거요. 돌아가는 용기를 내는 거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이어가 달려가 목을 앓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렸던 아버지. 쫓아나서 그 아들을 맞고 눈물로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오시다.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어찌 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걸 잊어버릴 수가 없죠.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잊어버리겠어요. 참 제가 못났어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낙심하고 다 말씀도 내려놓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어깨를 두르고 내가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저는 자식이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아들도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이제 주의 것이니까 다 내려놓고 주의 처분만 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본문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요 너무 놀라게도 딴청을 부리세요. 괜찮다 하지도 않고 이제 돌아왔냐 이런 소리도 안 해요. 오자마자 끌어안고 야야야야야, 좋은 옷 내와놔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기라. 그저 그 초라하고 거지가 된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 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운다는, 옛날은 이제 너 내 아들이다 그런 거요. 신을 신기고 쓰다듬고 입히고 쓰다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과거에 뭘 했든 간에, 뭘 친구 삼았든지 간에, 뭘 했든지 간에, 무슨 죄를 저졌든 간에 깨끗이 쳐주시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를 한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깨닫고 회개가 돌아오면 그거 다 묻어놓고 새 출발하자.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요. 그게 이제 본문 23절 24절을 봅니다. 그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네. 나 잃어버린 아들이 내가 다시 찾았어. 너무 기뻐. 아들아, 이제는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새 출발하자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베드로가 말해요.
그만 실족을 했어요. 본인은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럴 줄도 몰랐겠지요. 예수님 가신 길은 어디든지 목숨 걸고 따라가다 큰 소리 쳤던 사람인데 세상에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작이 그 대제사장의 계집종 하나의 말에 넘어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꿈에도 당했어. 들어 나와서 울었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을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은 나를 부인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시다. 정말 우리 허물타지 아니하시고 받으시는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끌어안고 괜찮다, 이제 새 출발하자는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정말 우리 한 번도 잊어버린 적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릅니다. 그 독생자까지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